델리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6강 청지기의 신앙관리 우리 직분을 맡아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동선수는 당연히 건강관리, 기술관리를 해야 되고요. 장사꾼은 돈 관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돈이 버는 것보다 세에 나가는 게 많으면 지출이 많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지요. 정치가는 사람 관리해야 되고요. 우리 청직이 우리 직분자들은 신앙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잘 관리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3장 9절로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깨달음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지금 몇 가지 신앙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면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권면의 내용 중에 핵심이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 어느 정도는 감을 잡고 있으시겠지만 우리 옛사람과 새사람은 반드시 다릅니다. 우리 성경의 몇 가지 인물들을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함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은 복을 따라간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가 복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기근이 오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에 가서 복이 될 줄 알고 갔는데 기근이 오자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그러나 오늘도 아브라함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그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됐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는 자고 세상 복을 따라 가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는 영적 장자가 되었고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천사와 씨름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세상과 동행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오늘도 내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느냐 영의 것을 따라 살아가느냐가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지기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요 또 이제는 영을 따라가야죠. 제가 자주 드는 예화 있지요. 개와 동행하면 개보다 앞서거니 개와 함께 가거나 개보다 모자르면 더 웃음꼴이 되듯이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앞선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지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보다 좀 못하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면 그래도 우리는 주님과 비슷한 사람은 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개와 세상과 동행하는가 예수님과 천사와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행하는가 돌아보시고 우리 새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과의 만남을 살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을 옷 입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과 신앙관리를 옷 입는다라고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구약시대에 보면 우리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그들이 수치와 모욕을 느끼자 그들은 나뭇가지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나뭇가지로 가려질 수 없는 수치를 동물의 가죽을 옷으로 선물해 주셔서 수치를 가리게 하셨죠. 한마디로 인간이 아무리 인격이 좋고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성실하고 수고해도 인간은 인간의 연약함과 수치와 죄와 허물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옷 입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또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우리 저 세리와 창녀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자기 의를 자랑했어요. 그러나 세리와 창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셨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결국은 건강한 자는 의사가 쓸 데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도덕이나 열심이나 수고나 의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병든 것을 확인했는데 내가 병을 고칠 수 없는 사람은 간절히 의사를 찾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안에 죄가 있는지, 내가 연약함이 있는지, 내가 문제가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내 스스로 그걸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자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떨어져가는 사람이 누가 소리 질러요? 내가 지금 빠져가면 죽겠구나. 근데 내가 스스로는 내가 살 수 없구나. 그때 소리 질러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간절함이 없고 기도가 없고 부르짖지 않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내가 떠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내 스스로 이 물에서 이 공공함에서 죄에서 이 세상 풍파로부터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정말 의사가 필요한 간절한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 성경과의 만남을 보면 우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청지기가 되려면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피차 권면하고, 그래서 말씀이 풍성한 생활을 해야 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이 세 가지 특징을 한번 종합해 볼게요. 말씀을 피차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 신령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한다.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죠? 바로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들은 말을 관리할 줄 알고 말을 잘 사용해야 하고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교회에 유익을 줘야 되는데 말로 상처를 주고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말에 실수가 많고 내 말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질 않는가 봤더니 성경에 보면 마음을 나무라고 그러고 말을 열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온전해야 말이 온전해질 수 있다. 마음 관리를 잘하고 내 심령이 평안하고 온유하고 온전해질 수 있는 그 마음 관리를 잘해야 말이 달라지고 살리는 말을 하고 유익하는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오은영 교수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유아교육 하시는 막 이렇게 풍채가 조금 좋으시고 막 열정이 넘치시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아이와 이야기할 때는 화내면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화가 나 있거든 15초를 참고 15초 후에 말하십시오. 그래야 아이에게 좋은 말이 나갑니다. 그리고 아이가 문제가 있거든 아이를 생각하는 의자에 앉히세요. 자, 그 의자에 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자에 앉아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부모나 아이나 마음을 온전히 가져야 서로 대화도 이루어지고 그다음 유익한 그 영향력을 서로에게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을 다스려야 마음이 온전해지는데 우린 너무 급하고요. 마음이 정돈도 안 되는데 함부로 말하고요. 더더욱이 묵상이라든가 아니면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마음 관리를 자주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자꾸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말로 쏟아내요. 어느 누구에도 유익되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다툼도 자녀와의 문제도 다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나누어지는 대화와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문제가 더 많이 발생되어지는 것이죠. 오은영 교수 생각하니까 오시성들이 유아교육에 일가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우리 청지기 신앙관리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신앙이 결여된 사역은 하나의 종교 생활이나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세상 일은 자기의 능력과 재능을 의지함으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지만 사역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 신앙과 삶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씨름해야 한다는 거죠. 홍해를 배를 타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건너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가르는 건 하나님만 할 수 있잖아요. 아이성은 우리의 힘으로 이기고 전쟁에서 무너뜨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여리고성처럼 열쇠밖에 돌아서 무너뜨리는 건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나 문제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돼요. 우리 그런 얘기 가끔 하시죠. 물론 우리 어르신 우리 60년대, 70년대 깃발만 꽂아도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교회가 됐다 이런 얘기 하지만 그 당시에는 쉬웠겠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어렵고 가난과 싸워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시대보다는 그 당시가 교회 모이는 일은 조금 수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 시대의 목회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홍해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불가능의 일 앞에서 코로나 앞에서 삶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려면 어려울 때 도망가고 피할 것이 아니라 이런 환난 중에 역경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청지기들이 신앙을 잘 관리하려면 기도 생활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거 수천 번도 더 들으셨죠. 한번 이런 생각 해보실까요? 호흡을 내가 의지로 내가 호흡해야지 하고 하시는 분 계시나요? 나는 호흡해야지 그래요. 우리 노래할 때나 아니면 운동할 때 후 하면서 이렇게 의식을 하긴 하지만 대부분 호흡을 의식하면서 의지로 하는 사람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건 무슨 얘기냐? 호흡은 살아있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살아있으면 한다는 얘기죠. 내 영이 살아있으면 기도는 그냥 하는 거지. 기도해야지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영이 지금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의지를 갖고 하지 않아요. 그 호흡은 의지를 갖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도 내 영이 살아있으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죽었죠?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었어요. 결국은 우리가 말씀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으면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청지기들은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마귀들이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잖아요. 그럴 때 암송된 말씀이나 깨달은 말씀이나 들은 말씀이 많은 사람들은 그 마귀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우리 진리의 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또 말씀의 그 성령의 검이라고 했는데 마귀들이 자꾸 구원을 흔들어놔요. 불화살 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자꾸 죄책감을 던져주고 자꾸 내가 막 낙심절망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온전한 말씀이 암기되어 있거나 깨달았거나 들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긴다라는 거죠. 의의 흉배 뭐예요? 자꾸 자기 의의를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의의가 앞서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정죄가 많고요. 판단이 많고요. 남에 대한 손가락질을 많이 해요. 그거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보는 못 보고 왜 남의 가시만 얘기해요? 그 마귀에 지금 불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로 옷 입어야지 내 의의를 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죠. 종교 생활에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늘 종교, 의식이 중요하고 행위가 중요하고 율법이 중요하지 자유하려고 하질 않아요. 신앙은 자유입니다. 근데 그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으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죠. 그 다음에 복음의 신을 싣습니다. 우리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만 구원만 하면 되고 내 구원만 지키면 되고 아닙니다. 남을 구원시키고 남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지 내 구원만 겨우겨우 지키라고 내 구원만 겨우 지키는 것으로는 진정한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요. 믿음의 방패. 오늘 우리의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되는데 마귀가 계속 시련, 환난, 역경으로 불화살을 쌀 때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씀이 있으면 그걸 이겨낼 수 있지요. 게다가 성령의 검, 사역을 감당하려면 마귀의 공격과 마귀의 싸움이 많은데 마귀를 이기면서 싸우면서 가려면 성령의 불을
그 성령의 검이 있어야 돼요. 이게 다 말씀과 관련된 부분이지요. 더 나아가 묵상을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 묵상할 때 관찰이 중요한데, 관찰이란 뭐냐면 말씀 읽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설교도 많이 들었고요. 내가 알고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그 내용 말고 내 상식과 내 선입견을 다 내려놓아줘서 성령의 조명 아래 성경을 보기 시작하게 되는 단계.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각을 받으려고 내 생각과 선입견을 내려놓는 과정이 관찰이라면, 반복은 깨달아질 때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요. 묵상은 공부가 아닙니다. 알았다가 아니라 깨달아졌다, 감동받았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뭐냐?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건 가치 있다. 이건 1억보다, 이건 1조보다도 귀한 깨달음이다. 이러면 기억해요. 그러나 그것이 무가치하고 그것이 가치 없게 여겨지면 그걸 기억할 이유도 기억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션을 그리고 지도를 보면 그 지도의 내용은 다 우리의 삶에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으로 우리의 삶을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청지기는 이렇게 신앙 관리를 해야 되는데 모이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모이는 습관. 여러분, 운동을 가서 뛰는 것과 경기를 보는 건 하늘과 땅 차이죠. 여러분, 예배 영상으로 드리는 거 어때요? 내가 직접 찬양하고 참여하고 내가 드리는 거하고 영상으로 보는 것은요, 운동선수가 운동하는 거하고 TV로 운동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예배생활 다 적극적으로 모이고 함께하는 일에 힘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건강관리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 이거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얼굴 관리라고 한다고 했을 때 뭐 성형하고 화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만 얼굴 관리할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얼굴, 영의 통로를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를 막았죠? 공항을 막았어요. 통로를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관리를 잘하고 어리 왔다 갔다 하는 통로인 눈과 귀와 우리의 모든 이 생각들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영의 것을 보려고 씨름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십자가 지신다는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뒤흔든 이유가 뭐예요? 그 영광은 못 보고, 십자가의 영광은 못 보고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것에 연연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온전한 주님의 영광 구원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고, 사단아 물러가라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풍랑이를 볼 게 아니라 풍랑에 계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육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만 보기에 급급하더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우린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소리와 소문만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4가지 밭의 비유를 보면, 밭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이 귀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가 돼야 말씀이 제대로 들어와요. 들을 귀는 옥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가만히 보면 말씀이 기경되어지지 않고 마음이 기경되지 않으면요, 설교를 들어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 진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자, 무엇을 말하고 계십니까? 우리 감사를 말해야 되는데 왜 감사가 안 되죠? 받은 게 없으니까. 받은 게 뭐예요? 내가 물질이, 건강이, 형통이, 복이 있으면 감사해요. 그때만 감사해요. 그런데 언제든 하나님이 늘 돈 주시고 건강 주시고 형통 주시고 복 주시든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감사가 끊이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은혜, 구원, 기쁨, 감사, 평안, 위로, 희락, 자비,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내가 받아 누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감사가 계속되는 거지, 물질이 들어왔을 때나 감사하고 이러니까 자꾸 불평이 일어나죠. 왜 하나님 안 주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내 육신의 것을 뺏어가려면 늘 싸우려고만 들고요. 자, 누구를 돕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돕고 섬기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자, 이런 예화로 마칠게요. 여러분, 쓰레기가 있어요. 길거리에 쓰레기가 떨어졌는데 그거를 줍는데 대부분의 그 환경미화원들이 그 쓰레기를 주워요. 근데 만약에 환경미화원들에게 월급이 없는데도 줍고 있다라면 그거는 왜 죽을까요? 사명 때문에 줍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돈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줘야만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돈 없이도 일하려면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복을 받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복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축축 처지고, 내가 하나님이 형통을 주시면 열심히 사역하고, 내가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 또 금방 처지고. 왜 그래요? 돈 때문에 쓰레기 줍는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우리는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살아야 합니다. 사명 때문에 살아야 합니다. 나를 청지기로 부르신 주님의 사명 때문에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형통과 또 행복과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게 없으면 자꾸 신앙생활이 축축 처지는 이유는 내가 지금 주님 때문에 사명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형통 때문에 복 때문에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만하게 근원이 돈입니다. 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가는 청지기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